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5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9절 말씀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10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야 될 문제들, 또 세 번째는 장자의 권리 문제, 네 번째는 폐역한 자식에 대한 처리, 그리고 죽을 죄를 범하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 규정은 죽은 자를 들여서 발견했는데 그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장소에서 가까운 성읍의 그 거리를 재서, 그리고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아직 일을 시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경작되지 않는 계곡에 가서, 물이 흐르는 데 가서 송아지 목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도 동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손을 씻고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여인과 결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파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여인을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의 권리 문제인데요. 이 역시도 한 사람하고 우리가 계속 살 경우에도 사실 장자와 또 둘째, 셋째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내가 둘일 경우, 어느 아내에서 아들이 먼저 낳고 또 다른 아내에서 좀 늦게 아들이 낳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먼저 태어난 장자의 권리가 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폐역한 자식에 대한 처리인데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징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때에 이 자식을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문으로 데려가서 이 아들은 폐역하다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했으면 미국에 올 수도 없었잖아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상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39절로 또 49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배우면서도 질문하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따라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인도되고 또 부모님께 배우고 부모님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인성과 또 좋은 것을 배워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인내를 배우고요.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인 것을 부모님께로 배운 분들은요, 학창생활이나 신앙생활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배움의 기회, 또 질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잘못된 인생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또 친구를 만나서 혹은 선배를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보듯 뻔합니다. 길을 가다가 부딪힐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누구를 따랐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좋은 선생님과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인성교육을 받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시기 질투를 경험해도 절대로 사람하고 대적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죠. 군대 얘기. 이렇게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새벽에 보초를 서야 됩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가 그날 보초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불침번 서는 분이 와서 이렇게 깨워줍니다. 어떻게 깨울 것 같아요? 흔들어 깨우지 않고요, 이마에다 손을 하나 톡 찍고 갑니다. 저는 본부대 건물에 있었고요. 본부대에 여러 가지 부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군악대와 참모부와 행정부와 또 헌병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었는데 이 부대들끼리 좀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초가 펑크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곤히 자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톡 찍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곤히 자고 있는데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이마를 톡 찍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그날 곤히 잤습니다. 곤히 잤는데 제가 잤으니까 그 다음 불침번은 또 못 깨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안 일어났느냐? 군악대입니다. 군악대 누구냐? 큰 소리로 김대규 상병입니다. 그래서 원정운전을 하고 부대를 돌고 또 얼차려를 받고 야삽으로 심하게 맞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저를 깨운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 저를 깨워야 되는 사람이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시간 동안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고 아무 소리 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당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부모님께로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항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게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이 삶을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리더자를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워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나쁜 친구를 만나서 혹은 나쁜 선배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도를 받게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43절로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먼저는 생각,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떤지,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영성과 그 삶을 보시고 그분을 따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은혜 한인교회 성도로 섬기고 계시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한교영 목사님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되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은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는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저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접붙인 삶, 말씀에 입각한 삶,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회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 동료나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 꼬는 말, 남을 돕지 못하는 말, 이런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열매가 있는 분들을 따라가셔서 여러분 역시도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룹을 섬기다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우리가 모이면 독 세우고 또 흩어지면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예배를 모이면 저 목자 목녀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원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근데 간혹 가다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도 마치고 얼른 집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죠. 자녀 얘기, 또 직장 얘기 하다가 정치 얘기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정치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다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도자로부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 역시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1대1로 가서 그분들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안건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안건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렇게 인권을 이야기하며 휴먼 라이트라 이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악법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자녀들, 아니 모든 나라들을 도탄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안건을 내는 지도자는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48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죠.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집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고 나서요, 폭우가 쏟아지고 큰 물이 밀려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사람은요, 기초 없는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이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예를 드셨을까요? 그 다음 한 단어가 그것입니다. 49절 전반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집을 짓는 걸 말씀하시다가 듣고 행하지 않으하는 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부흥성회, 아마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 은혜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말씀으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고 순종하셔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세상에 탕류가 몰려오고 팬데믹이 몰려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20년 1월 27일 헬기 하나가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NBA 스타죠. 안개가 자욱한 그 일기를 헬기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교신을 해요. 안개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기 운전을 해라. 그런데 이분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비행기에 그 계기가 고장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안으로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데 항공조종사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vertig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E-R-T-I-G-O, 비행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서 땅을 걷고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있어서 걸거나 뛸 때에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데, 삼천 공간인 하늘에서 고속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위로 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가는지를 잠깐 착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당일
정말 안타깝게도 이 조종사에게 그 비행 착각이 온 거예요. 본인은 정말 똑바로 운전하는 것, 조종하는 것 같았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신하고 있는 레이더 보는 분이 교신을 한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다. 괜찮은가? 나는 지금 4,000피트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교신이 끊어지고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말씀을 모르면 착각할 수 있겠다.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깊이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에서 찾았습니다. 41절 말씀. 어찌하여 신명기 1장입니다. 2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또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구에게 인도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느 분은 말씀으로 아멘 합니다. 어느 분은 주무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그렇게 수많은 학문을 배워도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좋은 학교 가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있을 때에 볼 수 있는 각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로비에, 길에,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못 본 일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면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쭙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이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진실 있게 같이 찬양드립니다. 항상 진실 있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담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죄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담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약자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죄를 어떻게 예방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 죄에 대한 이 민감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절대로 죄를 예방할 수가 없고 또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가득하면 선으로 나타나고 악이 가득하면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심령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 정결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어떤 집을 짓고 사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요소들을 살펴볼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다 기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주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잘못된 심령의 모든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을 주의 피문은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를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 없어져라. 종양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심령이 더욱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VBS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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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기하시라.